자, 한 구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을 중요 구절로 삼아서 세 단계 성숙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앞부분에 네 권의 복음서가 차례로 나오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복음서, 이 사복음서는 모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그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기록해 놓았어요. 그 사복음서에는 무슨 교리라든지 인간의 어떠한 주절주절거리는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 또 예수님이 이렇게 거니셨던 동선, 그런 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권마다 그 쓴 연대가 달라요. 그리고 내용을 기록한 관점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내용은 겹치기도 하고 또 같은 사건인데도 다른 각도에서 기록해서 내용이 정말 완전히 판연하게 다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 가운데 이 마가복음은 우리를 섬기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여러모로 행동하시는 예수님을 아주 박진감 넘치게 영화처럼 묘사해 놓았어요. 일하시는 예수님을 강조하려다 보니까 그 흔한 크리스마스 이야기도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펼치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별명을 가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들어가서 40일간 금식을 하시고 그런 다음 곧바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가셔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서 말씀을 외치고 선포하는 장면으로 마가복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6이니까 절반을 잘리면 8장으로 잘리잖아요. 그 딱 절반이 되는 그 9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최고 꼭대기 정점을 찍은 듯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입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지난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일정을 시작하세요. 그 변화산 사건이 있기 직전에 주님께서 마가복음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여기 서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이것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진 베드로를 위시한 12명의 사도들, 그들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 모두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9장 바로 앞에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그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공개된 인생, 공생애를 한 3년 6개월을 사신 걸로 전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앞에 한 3년 정도는요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고난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주님은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이 변화산 사건 이후에 주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행보를 시작하시기 전에 십자가 사건이 이렇게 풀어질 것이다. 내가 배반을 당할 거고 너희들이 생각하는 최고 권력자인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학자들이죠. 그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죽을 것이다. 죽은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최초로 말씀하신 이 장면을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따로 12제자 곧 사도들에게 물어봐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십자가의 특성이 그래요. 십자가가 뭔지 모를 때는 십자가가 멋있으니까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러나 막상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나면 사람들의 생각이 좀 바뀐다고요. 겉으로만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막상 십자가가 무엇이고 십자가를 믿으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혹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라는 의미는요,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 잘 나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미움을 받고 버림을 받고 죽는다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나 역시 묻혀서 나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따라가면 다 잘 되고 먹여주고 살려주고 막 병 고쳐주니까 따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나를 따라오면 다 죽는다. 나 닮아서 너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 우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해갖고 막 암송도 하고 멋들어지게 생각하지만 십자가는요 사형틀이거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은 뭐냐면 너희도 나처럼 죽을 것이다. 너희도 나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게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면 십자가 앞에 누가 있어요? 다 물러가죠. 그런 상황이에요. 주님에게서 멀리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교회를 그만 다닌다, 그 정도 뜻이 아니에요. 비록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그 속마음에는 십자가에 대한 신앙이나 사랑이나 헌신이나 감사나 감격이 없이 그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이 되는 것을 의미해요. 요즘 이 기독교가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세요. 우리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기독교회를 보세요. 이게 종말에 되면 전 세계가 이 종말의 어떠한 그 기독교 신앙의 코드대로 움직여요. 교회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원 복음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그러니까 십자가에다가 색깔을 입혀야 돼요. 거기다가 근거도 없는, 성경에 말도 하고지 않는 색깔을 달린 끈을 칭칭 감아서 그걸 멋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변형시켜 갖고 막 멋있게 인테리어를 하고 데코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여러 이벤트를 해요. 그 십자가가 어디 있습니까? 유명인을 데려다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을 모아요. 그야말로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제비뽑기 해갖고 요즘 제일 좋은 차 하나 준다고 그러고, 또 모이면 유명한 사람 초청해서 그 사람 사인을 받게 해준다고 그러면 다 그런 이유예요. 편리하고 아주 평화롭고, 그리고 교회 오면은 그런 나죠 인생을 즐겁게 여길 수 있다고 그러고, 교회 오면 폼나게 살 수 있다고, 다 그런 것 때문에 모여져. 그런 편리함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 십자가 기치 아래 꾸역꾸역 몰고 다 이게 몰려온다고요. 그럴 때 만약에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선포해서 십자가 앞에서는 죄를 회개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는 너의 욕심을 내려놔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는 너희가 정결할 것을 선언해야 되고 마음 먹어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는 부자 청년에게 말했듯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조출하는 그와 같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생각이 달라져요. 꼭 뭐 교회 가야 되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오늘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 변화산 사건 말씀하실 때, 변화산 사건이 일어날 즈음에 그런 일들이 얽히고 설키고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십자가에 대한 신앙, 십자가에 대한 사랑,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께 결단하는 헌신, 십자가로 생기는 감사, 감격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니지만 그 속 중심에 십자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보신다고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곁에 서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볼 자가 아니라 볼 자들도 있다. 이게 어떤 책을 보면 볼 자들도 있다라는 말을 가리켜서 이게 분명히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을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는 설익은 주장이에요. 한 명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마가복음 9장 1절을 우리 한글로 번역된 한글 성경 있잖아요. 뭐 공동 번역이든 뭐 새 번역이든 현대어 성경, 현대인의 성경, 그러니까 한글로 번역한 성경책 대부분은 죄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여기 볼 자들이 여기 남아 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이걸 풀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을 보면 좀 다르게 돼 있어요.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에 보면, NASB라는 번역본에 보면 이 원문을 그대로 잘 번역해 놨어요. 그걸 우리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과정을 목격하게 될 때까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싫어서 주님 곁을 떠나간 사람들도 떠나간 사람이지만, 십자가 신앙으로 주여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가, 그가 가신 권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것이다. 살아서 이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은 지금 죽으러 가시지만 너희들은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멀리 가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완벽한 구원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그 강력한 통치력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발휘되며 확장되는 일을 생생하게 목격하거나 겪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교회에 다니면서 우리가 하게 될, 앞으로의 경험하게 될 그 숱한 일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권능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손해가 아닙니다. 영원한 이익입니다. 십자가 신앙은요,
어설픈 인생, 쪼그라든 인생, 기 한 번 피지 못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온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는 엄청나고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는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전체의 흐름을 보면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나타나요. 첫 번째는 변화산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안아주신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요, 각각이 아니라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삶을 사는 과정에서 점차 성숙해지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먼저 변화산 사건을 보겠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호련히 그 세 명의 사도가 보는 앞에서 변형되십니다.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희어집니다. 그 순간 엘리야 선지자와 모세가 함께 나타나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장면을 목격하면서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던지 이 세 사도가 다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그때 충격에 빠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해요.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것은요, 맨정신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산 사건으로 그 세 명의 사도 모두 몹시 무서워하여 할 말을 잃은 상태에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그냥 나오는 대로 주절거리며 그렇게 했던 말이에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런 후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과 세 사도만 그 자리에 남습니다. 이 사건을 베드로는 평생 추억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그 당시에 세계 곳곳을 다녔거든요. 다니는 곳곳마다 그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쓴 베드로서 성경에다가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베드로서 1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이 복음은 인간이 술수를 써서 꾸민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직접 목격한 사실을 지금 증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덧붙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 변화산 산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면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소유한 이 성경책은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직접 경험한 예수님의 변형 그 사건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베드로가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산 사건이 베드로를 위시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십자가 신앙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 역시 신앙인으로서 성숙함의 출발점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신 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며 하나님이 제일 우선하여 기뻐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알고 내 것으로 받아 간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접은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것처럼 그저 입으로만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고백한 그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그 변화산 사건 이상으로 중요한 예언의 기록인 이 성경,
이 성경은 나의 인생과 신앙과 모든 가치와 사상에서 어두운 데를 비춰주는 등불이다. 내 마음에 있던 어두운 밤이 지나가고 날이 새서 샛별이 떠오른 것과 같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주도한다. 나는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리라. 베드로가 벼라산 사건을 일평생 기억하면서 그때 들었던 그 소리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내가 결코 이 말씀 위에서 요동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 이것이 신앙과 인생 성숙의 첫 단계, 첫 걸음입니다. 신앙의 성숙을 가지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두 번째 사건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귀신 들려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면서 고통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아들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이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서 아이를 살려줄 생각은 안 하고 지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아이를 보면서 변론하면서 큰 소동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의 아버지가 오신 예수님을 보더니 아이에게 벌어진 그동안의 일을 소상히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댑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보시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뭔 일인가 싶어갖고 막 몰려듭니다.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합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이에 귀신이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떠나갑니다. 이 사건에서 예수님이 이런 교훈을 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종종 이런 의문을 품죠. 주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왜 이 문제가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해결이 안 되나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때마다 주님이 알려주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신앙은 실제 체험을 해야 성숙해집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로 귀신을 내어 쫓으신 그 권능을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다 선물로 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알려줘요.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요, 이 능력 행함이라는 은사에 속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도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십니다. 그 성령의 나타남을 소위 은사라고 해요. 우리가 은사라고 표현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은혜 은자에다가 선물 사자예요.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말해요. 근데 주시는 은사가 뭐가 있느냐? 각 사람에게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요, 유익하게 하려 함이래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은사를 한때 한국에서는 자기가 받고 싶은 은사를 열심히 구하면 받는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유행이었어요. 그건 틀린 주장이에요. 은사는 내가 원해서 받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님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은혜로운 선물을 골고루 이 은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세요. 그것으로 우선은 내 신앙의 체험이 은사 때문에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리고 은사를 받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은사는 성경에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다 받았다고 얘기했으니 내가 받은 은사도 귀하지만 남이 받은 은사도 귀하다. 그걸 인정하면서 남이 받은 은사도 존중하는 거예요. 신앙의 체험은 은사 체험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신앙생활은요, 성경 몇 번 읽고 성경 공부 몇 종류로 하고 몇몇 종교 행사, 교회 봉사를 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지금부터 앞으로 100년간 더 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치면 나는 100년 내내 계속 배우고 계속 익히고 계속 내 몸에 배이게 밤낮 새롭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이 체험은요, 졸업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좀 배우고 나면 이제 다 알아, 그게 아니에요. 늘 새로운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확실히 복음을 깨닫고 영접을 했어요. 그 뒤로 한 5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의 예수님은 늘 새로워요. 너무 예수님이 익숙해져서 질리거나 진부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 자신에게도 제가 늘 묻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나의 속사람을 얼마만큼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 보시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나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까지 경험해 봤는가? 지금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통풍약을 의사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끊었어요. 의사가 통풍약을 안 먹어도 된대요. 수치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이 통풍은요, 왜 통풍이냐, 바람만 불어도 아프다 해서 통풍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통풍 발작이 일어나가지고 뼈 마디마디가 다 느껴지는 거예요. 꼼짝도 못하고 걷지도 서지도 앉지도 못하고 막 누워있는데도 아파요. 눌리니까 뼈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세간에 이 숨 쉬는 것도 아프더라고요. 숨 쉬는 것도. 그래서 숨이 막 차올라서 헉헉대는 그 상황에서 나의 호흡보다 더 나에게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을 체험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을 한 다음에 제가 설교에 늘 언급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얼만큼 가까이 있느냐, 내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다.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체험을 해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은 어느 깊이까지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 너비, 그 길이, 그 높이, 그 깊이를 얼마만까지 여러분들 살면서 측정해 보셨습니까? 알수록 더 친밀해지고 더욱더 두려워서 경외하게 되고 그 앞에서만큼은 정말로 진실하게 되는 그 놀라우신 주 예수님을 계속 우리는 경험해 나가야 합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사건인 예수님의 그 품에 어린아이를 안아주신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어린아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약하다, 키도 작다, 어른이 돌봐줘야 한다. 아이는요, 똑똑해도 여전히 지식도 짧고 경험도 없어서 어른이 가르쳐줘야 한다, 챙겨줘야 된다. 그리고 아이가 좋은 습관을 가지도록 지도해줘야 된다. 많은 사랑과 칭찬으로 그의 마음과 영혼이 단단하게 연결도록 옆에서 지켜봐줘야 되고 수시로 그 아이를 챙겨줘야 된다. 이런 상식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아이를 내가 영접하는 것이, 주님이 말해요, 곧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가 영접하는 것이라고. 성경 지식과 이해를 점점 많게 하고 신앙 체험의 깊이를 더해가는 것으로 성숙이 완료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의 그 삶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삶이 따라붙지 않는 신앙은요, 그건 참 허무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믿음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교리, 알고 있는 성경 지식, 그 위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사는 삶에 그것이 그대로 반영돼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친히 알아주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행동일까요?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신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본문에서 신앙적 이유로 서로 너희끼리 판가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오늘 강단에 물 올려놓으신 분 상을 잃지 않는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서도 남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주님이 절대 소홀히 보지 않으신대요. 여러분이 돈이 많아갖고 막 한꺼번에 막 1,000만 원 장학금을 내놓는 일도 중요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작은 물 한 잔 내주는 것도 주님이 소홀히 여기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참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일보다 더 끔찍하고도 비참하고도 나쁜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믿는 자가요, 아주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하면 그것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냐?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 그거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하고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한테 내가 상처 한 번 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내 말로, 내 행동으로, 내 눈빛 하나로 상처를 받고 실족하면 그거는 목에다가 연자 맷돌 그 무거운 것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도 더 사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누구를 실족해 하면 네 스스로 목에다가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뛰어들어가 죽어라, 그런 교훈이 절대 아니요.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목에다가 연자 맷돌 맬 이유가 없어요. 내가 거짓말했다고 혀를 뽑아버리고, 내가 손으로 범죄했다고 손가락 자르고, 제가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살다가 신앙이 흐트러지면 맨날 머리 깎는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머리를 왜 깎아요? 폼 안 나게. 머리는 잘 관리하면 되죠.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보다 약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은 마치 아주 나쁜 사람이 내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지는 것과 다름없이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주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더 잔인한 예를 주님이 또 들으세요. 어떤 중요한 가르침을 가르칠 때 주님은 때로 이런 잔인한 예화를 사용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려라, 발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눈이 범죄하면 빼버려라. 실제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잘 해석해야 돼요.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 쫓아가다가는 손 잘리고 발 잘리고 눈깔 빠집니다. 이게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경은 잘 배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는 귀한 성도님들로 만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저는 행복이고 감사고, 마찬가지로 뒤집어서 여러분이 저 같은 목사 만난 것도 행복이요. 제가 만약에 손 잘라라 그러면 다 잘라야 돼. 발 잘라 그러면 다 잘라야 돼. 근데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항상 성경을 볼 때는 문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 여러 말씀을 왜 주님이 도대체 하셨는가? 왜 이 말씀이 이 성경에 손 자르라, 눈 자르라, 눈 빼라, 왜 발 자르라는 말이 나왔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문맥을 보면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지옥이에요. 지옥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래요. 얄짤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손 잘릴 죄를 지면 손은 안 자르잖아, 솔직히. 그러잖아요. 유예를 하잖아. 유예. 너 지금 지은 죄가 손 잘릴 죄야. 근데 손은 안 잘라. 근데 정신 차리고 살아. 이러잖아요. 근데 지옥은 그런 게 없어요. 손 잘릴 짓을 하면 손을 잘라요. 그러니까 지옥은 가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지옥을 막 예찬하더라고요. 지옥은 발이 범죄하면 발을 진짜 자르는 곳이 지옥이요. 지옥이 있고 없고 따지지 말아요. 지옥의 법칙을 지금 주님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옥은요, 사람마다 소금치듯함을 받는 곳이래요. 이걸 소금치듯하면 뭐 소금이 어때서 이러는데, 이 소금치듯함을 받는다는 것을 원어로 보면 끔찍해요. 배추가 이렇게 성났다 그러죠. 배추가 이렇게 굉장히 성이 난 게 있다고요. 성난 배추에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하면 그 성난 배추가 어떻게 돼요? 숨이 죽어서 부드러워지잖아요. 지옥은요, 손으로 범죄하고 발로 범죄하고 눈으로 범죄한 그 악인을 마치 소금으로 김칫거리를 염장하듯 숨을 죽이듯 그 악인의 길을 꺾어버리고 성질을 꺾어놓고 악살이 나도록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은 소금으로 염장하는 게 아니라 활활 타오르는 그 꺼지지 않는 불로 한다는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 드라마 중에 무서운 이야기라는 게 있어요. 그건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 이 지옥을 생각하면. 절대 지옥은 꿈에도 가면 안 돼요. 지옥은요, 그대로 행한 대로 받는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진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지옥 갈 생각하지 마. 아이를 품으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은 맛을 내는 재료입니다. 그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삶에서 사람들을 상대할 때 사랑 어린 마음으로 그 소중하고 귀여운 어린아이를 품에 콕 품어 안아주듯이 실족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그러기 위해서 손으로도 발로도 눈으로도 악하게 굴지 말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으로 맛을 제대로 낸 맛 좋은 음식처럼 우리의 사는 인생이 서로 아주 행복하고 아름답고 좋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사는 것이 십자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숙한 삶의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좀 쳐다보세요. 이는 마치 알곡 사이에 가라지가 자란다면서 그 가라지를 제거하려고만 하는 그런 자들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나쁜 것을 제거하고 뽑아내는 것이 공의이고 정의이고, 심지어 기독교가 세상에서 할 일이라고 여기는데, 세상을 우리 기독교인들의 손을 통해서 정화시키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정화할 자가 아니에요. 사실 세상 정화는 누가 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하늘에 천사들이 와서 할 일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갖고 다 모아갖고 불에 던져버린다고요. 그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 할 일은요, 기억하세요. 어린아이같이 미숙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나의 가족, 나의 이웃, 나의 친구, 그리고 나 자신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품에 안아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배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말씀이 그거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만 아는데 그 잘못된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가 아니라 원수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 원수를 사랑하는 거지, 내 몸은 빼놓고 원수만 사랑하라,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해야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들 칭찬해 주지 않고 여지껏 살아오면서 인정 못 받고 상처가 가득하다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자신을 상대방으로 놓으면 되잖아요. 거울이면 되잖아요. 거울이 낯설면 동영상을 찍으세요. 그러면서 이게 딱 있어갖고, 제 이름이 오창규잖아요. 오창규에게 남긴다. 창규야,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하라고요. 그리고 힘들 때 틀어놓고 보세요. 여러분과 꼭 닮은 누가 여러분을 향해서 얘기해요. 사랑한다. 잘했다. 너무너무 좋다. 너는 귀하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칭찬하고 위로를 받고 여러분 자신을 품어주라고요. 내가 나를 품어주지 않는데 누구를 품습니까? 내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데 누구를 받아줍니까?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는데 누구를 용서한단 말입니까? 그래 놓고 나서 내 옆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아내를 정말 내 마음속에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책임감도 느끼고 내 자녀를 사랑하는, 이것이 순수 아닙니까? 언제까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말입니다. 내 마지막 숨이 멈추고 내 심장에서 마지막 한 방울의 피가 그치는 그 순간까지 어린아이를 품었던 그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신앙의 3단계 성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9장의 교훈을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어진 짤막한 인생이지만 의미 있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님이 몸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